이곳에 주 함께 하시니 난 부족해요. 주 없이는 지금 날 만나주소서. 내 소망은 주뿐이죠. 지금 날 만나주소서. 골짜기 지날 때도 주 사랑이 두려움이 기네. 해가 그림자 되듯 연약함 속 주 영광 보내. 난 부족해요. 주 없이는 지금 날 만나주소서. 내 소망은 주뿐이죠. 지금 날 만나주소서. 난 부족해요. 난 부족해요. 지금 날 만나주소서.
주 여기 계시네. 성령오셔서 마른 곳 살아나.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이제 서서히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사다난에 나했던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사드리며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가게 하나를 운영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를 결산을 하지요. 네, 그래서 본전을 빼고 순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 누계도 내보고 연말 결산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산을 보고 한 해의 결산을 보고 다음 해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기업체나 회사, 정부도 마찬가지로 1년을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어떤 결산을 했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는지 결산하고 과연 어떤 게 유익했는지를 돌아보죠. 자, 아무튼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뜻깊은 시간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 맞이해서 나의 인생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맡김, 맡겼다. 자, 이 맡김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에게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명의는 주인 것인데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멘. 주인 앞으로 돼 있어요. 여전히. 무슨 뜻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것도 어떤 고용인, 회사원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여러분, 이 인생, 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가정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교회가 2003년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 7년 만에 이 천평 성전을 주신다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셀교회가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꿈임을 확신하고 한국 셀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교회 설립 7년째인 2010년 10월에 바로 이 아름다운 천평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제 한국세일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2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느라 또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 너무나 고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컨퍼런스 끝,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첫 안식월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말 셀교회가 네 교회냐? 예수말 셀교회가 네 교회냐? 저는 이 한마디 음성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훌륭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고 귀한 성도들이 온 게 아니다. 네가 훌륭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보내주었고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왜 셀교회 컨퍼런스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말 셀교회가 네 교회냐? 성도가 네 성도냐? 네 것이냐? 거의 10일간 이상을 회개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요, 다시 돌아가면 셀교회 컨퍼런스를 다시 하겠습니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년 2026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셀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좋아서 한국셀교회 컨퍼런스 집중 심화 과정을 하는 것 아닙니다. 셀목회 형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함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해외에 나가서 셀목회 세미나 하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그래서 그 은혜와 감동 때문에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큰 하나님 앞에 결단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분명 주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종입니다. 종.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딱 정리가 됩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오직 순종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종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본래부터 어때요? 소유한 것이 없어요. 네,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심으로 주인의 소유를 내가 갖게 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인 대신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 생명 내 마음대로 태어난다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 언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부모님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도 임시로 잠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종이니까. 내 자녀도 맡겨주신 것뿐이지 결코 내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공 수정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내 것인 양 내 새끼 내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장로란 직분, 안수집사란 직분, 이 권사란 직분, 셀리더란 직분, 나의 재산, 나의 재정, 나의 직장, 내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볼 때 종으로서 그분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보면요, 주인께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란 탤런트죠. 은사, 능력, 직분, 직업,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에게 이왕이면 5달란트 주지 왜 나를 2달란트, 1달란트만 주었느냐고 불평하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다만 종이니까 주인이 준 대로만 맡을 뿐이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왜 내게 이런 은사 이 정도밖에 안 줬냐, 이 직분, 이 직업을 줬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거절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왜? 나 누구의 신분이 오늘 보면 종이기 때문에. 그저 종이기에 우리는 따를 뿐인 것입니다. 조각가는 나무를 잘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죠. 네, 어떤 나무를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또 잘 이쁘게 멋지게 깎아서 최고의 그런 작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조각가가 그 마음 먹으면 그 어떤 나무는 가치 없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나무 작품이 주인님 너무합니다. 왜 나는 저 나무와 똑같은 나무인데 왜 나는 가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었냐,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왜죠? 그 조각가가 만들어진 대로 그가 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저번 성탄 전야 때 눈꽃 축제 때 새 나무가 등장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한 나무는 왜 나는 그처럼 냄새나는 말밥통, 말구이를 만들었냐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처럼 놀라우신 세상의 구원자, 놀라운 온 인류의 보석, 바로 아기 예수를 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 5을 주셨든지 2달란트 주셨든지 1달란트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원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어진 그 은사대로, 주님이 맡겨준 달란트대로 오직 우리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달란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인께서요,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주고 떠났다. 주인이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떠났다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오늘 적네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소유를 맡겼으니, 주인이 맡겼으니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 소유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맡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오늘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결산,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고할 거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인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올 5달 2달란트 종주처럼 정말 설레임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예 다시 온다는 것조차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시대가 폐역하고 어두울수록 뭐냐? 특징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서 방종하며 삽니다. 오늘 송년주일 드리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이 다 가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아예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종은요, 특징이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 바로 가서. 아멘. 이 바로 갔다는 것은 즉시 순종,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잠시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잠시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즉시 가서 장사 5달란트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맡은 이 종도 똑같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주인이 그 소유를 왜 맡겼는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나의 할 일을, 나의 직분, 나의 위치는 종이기 때문에 즉시 장사하는 것이 본분이다. 아멘. 그리고 가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왜? 이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들은 종의 위치에서 순종했던 것이죠. 또한 주인은 곧 오실 텐데 반드시 그분이 올 때 뭔가 내도 이 주인한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인이 되돌아올 때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설레임으로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왜? 여러분 5달란트는요,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0억. 그런데 오늘 주인이 뭐래요? 이 10억을 주고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10억 준 것을 그렇게 조그만 거 줬는데 네가 잘했네 이 말이. 헐, 10억을 작다고 하니 이 주인이 얼마나 빵빵한 부자냐 이 말이. 여러분 1억만 줘도 이러잖아요. 10억 줘놓고도 조금 줬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종들이 생각지 못했던 더욱 갑절에 많은 것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5달란트 이 받았던 종에 대한 이 주인의 말하고 2달란트 받았던 주인에 대한 말하고 어때요? 토시 하나 틀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그에 상관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한다. 아멘. 너는 5달 남겼기 때문에 더 잘했고 너는 2달 남겼기 때문에 더 잘했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떠나가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에게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한 사람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한 사람 눈에서는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은요, 보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거기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였어요. 제가 그때 집사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현장은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뒤에 나옵니다, 신실치 않는 자의 벌에 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여기 주님의 종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악한 종은 안타깝게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었다. 오늘 송년 예배 드린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는, 이 보십시오, 결코 탕자와 같이 한 달란트 준 놈을 낭비했습니까? 아니야. 또 불의하게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꺼내어 저렇게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받은 종은 본전이니까, 본전 그대로니까, 주인이 책망이 하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올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히 책망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 나쁜 짓도 안 하고 낭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저 말씀을 40일 새벽 작정 기도 끝나고 새벽에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장면에 저 현장이었어요. 그대로 제가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그냥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맡긴 은사를, 직분을 불의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함부로 낭비하지도 안 했어. 그런데 그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악하고 게으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서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맡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작을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아내, 남편, 자녀, 직장, 저 남들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별것 아니다, 이 직분 별거 아니다, 집사 흔한 직분 별거 아니다,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한 달 받던 총과 똑같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원망, 불평,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정확한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도 너무나 소용.
이 한다는 데 적자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다면 어땠을까?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할 때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많은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할 텐데, 만일 저 사람 같은 직분을 내게 줬다면 나는 저 정도로 하지 않을 텐데, 만일 내가 저 사람 같은 그런 가정과 배경, 지식을 가졌다면 저 정도는 하지 않을 텐데, 맨날 이 사람은 만일이라 연발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뭐예요? 오늘 한 달한테 종처럼 원망, 불평, 변명만 하고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 편견. 24절을 볼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심지 않는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든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의 뜻은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인데 포악하고 거칠고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포악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혼내는 무서운 주인으로,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혼날까봐, 가차없이 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인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종을 불려가지고 노동 착취를 해나가는 그런 악한 인격자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의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하면 잘했다고 혼이나 내는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는 분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사사시대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여러분, 이런 편견은요 그 사람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은요, 무슨 일인지 먼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부딪히고 불화합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만 무조건 말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은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리더십과 다수들의 의사의 결정이라면 승부가 따른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것은 날 생각에는 안 맞아, 저건 아니야, 나는 반대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억지를 부리는 건 대단한 독선이요 교만이죠. 서울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래요. 교회 입구에 허름한 게시판이 있었대요. 30년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권사 취임 기념으로 이 헌실에서 만든 것인데, 재료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다 망가지고 보기가 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입구를 왔다 갔다 하시 보니까 게시판이 너무나 망가져 흉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돈이 얼마나 든다고 저 게시판을 저 모양으로 놔두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앞으로 오고 가는데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좋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 대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집사님께서 게시판을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하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칼라 스테인레스로 쫙 틀을 짜가지고 전기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작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30년 전에 그걸 헌납하지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 받은 권사님 대답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게시판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참 이 말 듣던 강사 목사님이 그래, 담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알려달라 막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빨리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시작할까요? 주여, 그 권사님 빨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내 고집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를 막 관철시키려고 해서 안 됩니다. 먼저 내 주장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 함께 유익이 되는가, 한 걸음 나가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달 받은 종은요, 핑계가 많아요. 핑계.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과 빗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핑계,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변명.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일 잘하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요, 핑계가 없어요. 뭐 이래서 어째서 이래서 변명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도 많고 말도 많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하는데 뭐 거기에 뭐 불평한가요? 할렐루야 그러지. 기도 생활 힘쓰는 사람, 우리 일주일 작정기도 합시면 또 그렇게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일에 여러분 투정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왜? 자기가 괜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한 달 맡은 종 어때요? 일은 하지 않고 말만 살았어. 저는 주인한테 이런 변명, 이런 핑계 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 달 받은 종은 소극적이었어.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주인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딱 놔둬, 감춰둬. 여러분, 이처럼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서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도전하며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 한 달을 받은 종이 최선을 다했는데 장사했는데 손해보고 쫄딱 망해버렸어. 빈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께 주신 한 달한테를 내가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해 정사했지만 제가 좀 밀어나고 은사도 없고 막 이렇게 좀 약해서 재주도 없어서 그만 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잘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종을 위로하고, 네의 중심을 내가 본다, 내가 망하든 흥하든 순종했구나, 아멘. 종을 오히려 위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어. 어느 대학교 직업상담소에서 실패자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패자 되는 지름길 10가지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제발 지나가세요. 1번,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 항상 비난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일곱 번째,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라. 여덟 번째,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아홉 번째,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라고 믿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라.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여러분, 늘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과소평가해. 다른 저 교회도 뭐 그러더라, 나보다 더 그러던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변명거리를 삼아야 되니까 지도자와 교회를 향하여 험담하고 불평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안전을 그런 저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어. 불평할 시간이 없어. 아멘입니까? 주님 맡긴 것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기 바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주인의 뜻을 몰랐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내어 쫓아라. 그 슬픔 이를 갈리라. 결국은 이 종은요, 심판날에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 당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벌써 30년 전이네.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의 슬픔은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멘,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이것이 바로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결론 말하자면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비유에는요, 바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인의 즐거움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본 말씀 25장 21절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셨던 일,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 할렐루야, 하는 날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왜 종으로? 종이 뭐예요? 주인의 맡긴 일을 하는, 주님의 뜻을 옆에서 동역하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표는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는, 바로 한마디로 주님이 갈망하는 즐거움은 하는 날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맡은 재능이,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인생의 사는 법도 다양하지만 우리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주인이 맡기신 그 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루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제가 저기에 갔다네요. 저기에 그 종의 주냐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청지기 그리고 주님의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여기 양식이 우리 육신의 이 밥이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영혼을 살리고 세울 자가 누구냐?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원래 한두 번 온다고 그랬어? 제일인 봐봐, 전에 100년 전부터 온다고 나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남녀 종들 오히려 옆에서 오히려 핍박이나. 나도 그때 한때 열심히 했어. 아이고, 너무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다 그러더라고. 이런 말할 사람 저거예요. 남녀 종들을 핍박하고 스스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혼미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 주님이죠. 믿는 우리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할. 불신자가 무슨 신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맡은 은사 직분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날 심판대에 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생각지 않는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 오신다겠습니다. 그 내게 맡긴 그 사명, 부르심, 직분, 헌신하지 않으면 까맣게 진 채 내 욕심과 내 눈앞에 부와 명예를 해서 막 거기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 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본문의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내가 가진 거 작지만, 내가 가진 능력도 작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보면 제가 CCTV로 가끔 보잖아요. 야, 내가 만약 저 성도라면, 내가 담임 목사 아니고 저 성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충성스러울까? 그냥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하더라고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남겼습니까? 주님 맡긴 달란트, 직분 얼마나 남겼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당신이 예수 믿음으로 몇 사람이나 영혼을 살리고 건지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똑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크든 작든 열심히 충성해서 그날 주님 앞에 큰 상급과 칭찬받고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